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 카드를 받는 거지요. 금년에는 내게 주신 말씀이 뭘까 다 받으셨지요. 저는 요한복음 6장 35절을 뽑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받고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면은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강단을 풍성하게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참고로 설교 준비를 잘한다는 것은 설교가 길어진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당회에서 예배 시간 조정 얘기가 나오다가 예배가 제 시간에 끝나야 되고 그러려면 설교가 길면 안 됩니다. 얘기가 나오다가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준비를 많이 하면 짧아지고 설교 준비를 적게 하면 길어집니다. 저건 나만의 비밀인데 어떻게 저것까지 알고 계실까? 이 목회하기가 수월치 않겠구나.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 풍성한 그물을 끌어올리는 해가 되자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인생의 바다에, 이 세상의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늘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그물에 가득가득 고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요, 그 텔레비에서 고기를 그냥 그물로 막 잡는 것을 보면 저는 얼마나 신나는지 어떤 텔레비보다 여보 빨리 와봐 불러요. 그러면 고기 잡는 거를 보면은 그렇게 참 신나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고 잘 잡았어요. 그래서 개물에 가서 이 돌틈에다 딱 손만 넣으면 고기가 잡혀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한 해 2014년 여러분의 그물에, 여러분의 수고 속에 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여러분 가정과 기업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가 던지고 애쓰고 쓰고 하는 모든 그물들마다 풍성한 것으로 채워드는 만선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그 삶의 시의 풍성한 그물을 우리의 삶의 바다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그 비결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요,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으며 잔뼈가 굵은 어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따라서 밤에 고기를 잡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고 텅 빈 그물을 끌어올려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하루 고기를 잡아서 내다 팔고 먹고 사는 어부들에게 온 밤 그날 허탕을 친 것은, 이것은 인생의 큰 낭패가 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늘 풍성한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힘들고 애쓰고 쓰고하는데 허탕을 치고, 그래서 내 인생이 왜 그런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빈 그물을 끌어올릴 때 베드로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거 안에 제일 먼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지요.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텅 빈 가슴을 끌어안고 그물을 사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가 어딜까요? 우리가 그물을 내려서 풍성한 것으로 거둘 수 있는 깊은 데를 알아야 깊은 곳으로 가지요. 이 깊은 곳은
은혜의 바다일까요? 이 깊은 곳은 어젯밤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그물을 던지던 그 자리, 갈릴리 그것이 바로 깊은 곳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 때로는 풍성한 것을 끌어올리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빈 그물을 끌어올릴 수도 있는, 때로는 떠나고 싶기도 하고 집어치우고 싶기도 하고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자리, 지금 나의 삶의 자리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이 바로 깊은 데인 줄 믿습니다. 이 깊은 데가 고기 잡는 곳이요,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이요, 풍성한 그물을 끌어올릴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높은 데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here and now, 여기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물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 번은 순종의 사람이면서 평탄한 길을 걸어가던 이삭에게도 큰 흉년을 만납니다. 도무지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없는, 그래서 먹고 살 길을 따라서 애굽으로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지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시키는 땅 거기에 머물러라 할 때, 그 말씀대로 갈 때 농사에서 100배나 얻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그물을 내려야 되고 풍성한 것을 거둘 수 있는 것이라고 제가 설교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삶이 평탄하고 잘 되는 분들은 그래 맞다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렇게 힘든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빈털터리인 것 같고 뒤떨어진 것 같고 내 인생의 실패인 것 같고 아픔이 있고 빈 그물을 끌어올릴 때 오늘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일어나야 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그물을 내리고 풍성하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할 때 참 부담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잘 들려지지 않고 동의하기 어려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매월 첫 주에 목요일에 노숙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 200명 넘게 오세요. 아주 그냥 그 세미나실에 가득 차요. 제가 첫 주일이라서 금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분들에게 좀 비전을 좀 얘기해주고 꿈을 가지고 살라고 얘기해줘야지라고 제가 서서 얘기를 시작하면서 삶이 지치고 고나고 노숙하고 보따리 젊어지고 앉아서 지금 피곤한 그분들에게 여러분 꿈을 가졌어요, 소망을 가졌어요, 비전을 가지고 살면 됩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더만요, 힘들만요. 몇 마디 하다가 제가 그냥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시몬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고하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 베드로의 대답이 5절에 나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 의지해서 내 그물을 내리리다. 앞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헛수고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러면서 지금의 시간도 고기 잡을 시간도 아니고 고기 잡는 것은 내가 전문가인데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 내가 해봐도 안 됐는데 말씀대로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빈 그물을 끌어올릴 때가 있습니다. 다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면서 만사형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할 때가 있고 한숨 쉴 때가 있고 그럴 때 내 마음도 비게 되고 내 심령도 가난해지게 될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내 인생이 곤고하고 내 인생의 짐이 무거워질 때는 겸손히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때 마침 빈 그물을 끌어올리는 빈 마음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배 좀 빌려달라고 말하고 바다에서 조금 띄우라고 말씀하시고 배 위에 바다 쪽에서 앉으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솔솔 바람을 타고 그 해변에 앉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겠지만은 빈 마음, 배를 빌려드리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지요. 그의 말씀이 채워지는 것이요, 베드로의 빈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가득 채워질 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내가 밤에 새도록 우리가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정리해보면 풍성한 그물을 끌어올리려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야 되고, 깊은 데는 지금 내 삶의 자리고 여기에서 그물을 내리고 살아가는데 그 방법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라고 지금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해온 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새해에 우리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없다면 새해를 굳이 맞이하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갈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의 그 빈 마음속에 주의 놀라운 말씀이 들려오지고 가득 채워지지요.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지요.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는 불가능한데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때로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되잖아요. 해봐도 늘 저는 느끼는 것이 저의 한계예요. 제 힘으로 목회가 안 되는 것을 늘 깨달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엄청난 것 같아요. 별거 아니에요. 어제 제가 아마 8시 반 넘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니까 9시쯤 됐는데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지난 코가 막히면 설교에 지장했지 않아서 감기약을 먹었어요. 잠들었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는 게 밤이 맞도록 잠을 잘라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여간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멍하게 이거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내일 큰일 났다, 이거 설교 어떡하지, 큰일 났다.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제 마음속에 그래요. 저쪽보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겠구나. 할렐루야. 잠자는 것도 내 마음대로는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 내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거, 불신앙,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환경 속에 힘든 거, 어려운 거, 안 되는 거, 나는 잘 되고 싶은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안 돼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한계예요. 사람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엄청난 사람인 것처럼 폼 잡고 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에도 부르시면 가야 되고요. 약 한 번 잘못 먹었다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환경을,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주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한계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은혜의 삶을, 승리의 삶을, 축복된 삶을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그냥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부정적인 생각, 그냥 교회 와도 그냥 엉뚱한,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 좀 읽읍시다. 큐티를 생활합시다. 이 성경 읽기나 성경 쓰기가 큐티가 생활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면 참 복이에요. 저는 어떻게 성경 읽는다고 시편 5편씩, 잠언서 1장씩, 그리고 제가 읽을 성경들을 늘 이렇게 읽어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 이렇게 하면서 읽지 못하면 하루에 이렇게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별로 없어요. 아마 직장에서 좀 일찍 나가는 분들은 직장에 조그마한 성경 두시고 그래서 늘 5장 정도, 1장 정도 이렇게 읽고 가시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하루에 3끼의 밥을 또박또박 잡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공급이 되어져야 돼요. 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의 그 은혜가 늘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올해서부터는 어떠한 교회 양적 성장보다는 내적인 그 내실을 기여하기 위해서 양육에 힘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갔어요. 신약 파노라마 12회에 걸쳐 신구 신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정리하게 됩니다. 구약의 파노라마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요. 성경 개관학교는 이명호 목사님 아마 작년에 경험하신 분들이 10수의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특히 교사들이나 좀 급한 분들은 성경 개관학기요. 교리 이야기는 신학적으로 우리 신앙과 토대를 바로잡는 겁니다. 우리 당회와 안주 집사님부터 시작하게 될 겁니다. 행복한 언어학교는 아무리 제가 몇 달에 한 번씩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설교해도 이게 바뀌질 않습니다. 안 바뀌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한 10주 정도 돼서 이 훈련을 통해서 이 언어가 바뀌게 되면은 가정이 바뀌게, 부부가 바뀌게 되고 변화가 인생에 일어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이건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라고 맨날 저 잔소리도 하고 막 때로는 막 그냥 꾸짖다시피 하고 심지어 밥은 3개씩 처먹으면서 성경 한 장도 안 읽느냐 욕도 하는데도 안 읽혀지는 거예요. 안 읽혀져요. 이게 은혜가 있어야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성경을 못 읽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이 읽어지네. 이거 하게 되면 저절로 성경이 읽어질 거예요. 박정희 입사는 서울신학교 4년을 다 졸업하신 분이에요. 전도사로 임명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물을 좀 보는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하면 좀 불편할까봐 임명하지 않는 겁니다. 자격을 다 갖췄어요. 큐티를 왜 못하는 거 아니? 큐티를 함께 나누면서 체크해주고 이것이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될 때까지 대줘야 되는데 이 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10주만 같이 큐티를 나누게 되면은 이 큐티가 한평생의 습관이 될 수가 있으면 여러분 신앙과 인생이 바뀝니다. 김성현 선교사는 새벽기도나 이렇게 늘 예배가 없기 때문에 큐티를 통해서 영성을 공급받는 훈련이 온전히 되어져 있습니다. SBS 1단계는 계속해서 되어질 것, 새가족반은 새가족반대로 되어지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늘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이것이 만일 거짓이라면 잘못되는 우리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깨져도 1점과 1획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면 우리는 복된 삶을 분명히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사는 삶의 최고의 방법이요 최고의 지혜요 가장 안정된 방법인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말씀을 따라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옛날에 제가 김광식 장로님이 이야기를 했지요. 이광식 집사님이나 성만 다르네요. 저기 나왔네요. 참전 화장품 회장이고 그 아들들이 지금 그 기업을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그 종로약국의 피보 약국을 하던 그 약사였었죠. 제가 고등학교를 청량리에서 다녔기 때문에 늘 그
학원 다니고 그러면 종로로 이렇게 다녔으니 종로에 피보약국에는 그 당시에 줄을 섰어요. 아마 6학년 넘은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때는 왜 그렇게 헌데도 부스럼도 많이 났는지. 그 피보약국 거기서 약만 갖다 바르면 낫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에 이제 늘 하루 저녁에 그냥 정량을 들어가면 돈 보따리를 가지고 들어가서 세다가 그냥 잠이 들었어요. 우리 교인들 그런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번에 불교에 어머니 착실한 아주 불교 신자라서 절에다가 갖다 바치고 절도 여기저기 세우고 그 정도로 돈을 벌었었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조제해서 갖다 바르면 이상하게 잘났는데 내 약국에서 파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을 다른 약국들이 소매내니까 우리도 좀 팔게 좀 달라고 해서 논아주는 것은 약사법이 아니라 그것은 약조제가 되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검찰이 들여다치는 소문 때문에 이분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갈까요? 절을 졌으니까 절로 가죠. 우리는 도망가게 되면 기도원으로 가잖아요. 대개 숨을 때. 절에 가서 저녁에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울리는데 이번에 불심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이상하다. 이렇게 놀랍게 돈을 벌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이 낭떠러지 떨어지는 누군가가 내 인생을 뒤에서 조종하는 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 부처님일까? 저기 앉아있는 저 부처는 아닐 것 같고 얼마 전에 자기한테 전도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절에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계시면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갑자기 빛이 쫙 비치더래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비치지요. 그래서 절에도 부처님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시다는 걸 저는 믿어요. 여러분 관광 가가지고 뭐 절에 들어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절에 들어가는 꺼름지 거시기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절에도 하나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내려오지요, 자수하지요. 그 당시에 5억이라는 벌금을 맞는데 집이 아마 10채, 20채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우리 어릴 때 한 300만 원이면 집 한 채 서울에 살 당시가 70년대 오르기 전에요. 그거를 이제 약국을 하면서 하는데 한계가 있더래서 야 내가 약을 잘 조절하는데 피부를 낫게 하고 피부변을 이걸 가서 화장품을 만들어 보자는 그 지혜를 하나님 주시더래서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 교회를 나가는데 사업 때문에 미국을 갔는데 옛날에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보니 장로님 야 너 교회 나간다면서 그래 나간다 너 정말 잘했다 너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될 텐데 돈 많이 버는 비결을 알려줄게 그게 뭐니 알려줘 너 이제부터 교회를 이왕 나가면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해라. 말라기 3장을 펴놓고서 4장을 펴놓고서는 시험해보라고 했지 않느냐. 한번 해봐라.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일본을 거쳐서 이제 들어오는데 일본에서 그 화장품을 하나 보는데 물로 된 화장품. 제가 이 화장품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워터 클렌징이라 할까요? 옛날에 저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화장품을 지울 때 물로 되는 화장품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거를 만들면서 하나님 이게 성공을 하면 제가 10의 1조 아니라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성공했을까요? 대히트를 치죠. 참전 화장품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온전한 11조 12의 2조를 드리면서 오늘의 소망교회 박선희 목사님의 오른팔과 같은 기둥이 되어지는 김광식 장로님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장로님이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금어를 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에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내가 복 받는 것 때문에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내 주위까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고기를 몰아다가 그 어장으로 그물로
몰아주신 거지요. 우연히 어쩌다가 그물을 내리는 것에 고기가 많이 가는 길목에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기를 몰아주신 줄 믿습니다. 한번 마산과 저 강원도 쪽에서 한 분이 이 말씀 가지고 두 분이 간증을 하는데, 세상에 그물을 갖다 치면은, 그분 그 장로님 그물만 갖다 치면은 다른 집 그물에는 고기 새끼 한 마리랑 자기네 그 그물에만 방어가 수백 마리씩, 몇만 원씩 하는 방어가 수백 마리씩 몰려오면서 교회당을 새롭게 건축을 하고 있는 그 간증을 제가 몇 번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금년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다 애쓰고 쓰고 하고 다 잘 살기를 원하지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하는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더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쓰고 수고하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서는 짧은 생애 속에 뭔가 남길 수 있을 만한 풍성한 것을 거두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더해 주셔야 돼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그물을 내리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이런 간증의 길을 축원합니다. 그 더러 중요한 것은 그 후의 일이지요. 고기를 많이 잡았대, 부자 됐대, 잘 먹고 잘 살았대, 그것으로 끝났다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았대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것은 잘 살았대, 잘 산다. 여러분, 부자가 잘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부자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좀 가난할지라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한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후회함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짧은 생애를 주셨는데 이 나그네 인생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삶, 이것이 진실로 잘 사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는 베드로. 놀라웠게도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10의 1조 안에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다음에도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한 달에 한 번씩만 제게 고쳐주면 될 겁니다. 그럼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참 이상한 사람이지요. 아니, 고기가 엄청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어떻게 은혜를 갚습니까? 이렇게 이제 무릎을 탁 꿇고 엎드리면서 나를 떠나시지요, 제가 감당할 수 없으면 저는 죄인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참 이상한 사람이지요. 왜 그럴까요? 9절에 나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 뒤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분명히 지금 고기 잡힐 시간도 아니고 지난밤에 한 마리도 안 잡혔고 고기 잡힐 장소도 아니요, 자기 생각에도 불가능한데 긴가민가 하면서 뭔가 압도되는 그 말씀 때문에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는데 상상 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베드로는 아, 저분이구나, 그분이구나, 바로 이분이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구나.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그래서 5절에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 선생님 하다가 오늘 8절에는 주여 나를 떠나, 주여 퀴리오스, 나의 주인, 나의 왕, 하나님을 가리킬 때 신성 퀴리오스, 바로 그 예수님, 물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자신을 보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지요. 나를 떠나소서.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2000년 전의 베드로나 오늘 우리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지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터치할 때 그 은혜 속에서 내 모습이 보여지고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한량없이 눈물이 나오고 나도 모르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회개와 내 심령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조명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어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두려움, 이 놀라움이 베드로에게 있었지요. 그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말로는 내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이지요. 11절에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결론이 나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이 결단되어집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요한의 두 제자와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형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보자 하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는 베드로를 보고 시몬을 보면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사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하면서 이미 주님과의 만남은 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를 주의 제자로 부르는 장면, 누가복음 5장은 주님께서 그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이거든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신학교를 가고 매일매일 직장도 그만두고 나와서 전도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지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옵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체험이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오시어서 나를 새롭게 하고 주님이 진정 나의 주가 될 때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주의 제자로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것인 줄 믿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인생의 성공과 목적은 아니지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나 목표는 아니지요. 진급하고 높이 올라가고 권력을 갖고 아니면 명예를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죠. 그것은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직장 생활해야 되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수단이지,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것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방황하게 되고 그 인생의 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기 잡아서 무엇 하자는 겁니까? 돈 벌어서 무엇 하자는 겁니까? 높이 올라가서 무엇 하자는 겁니까? 그것은 나 잘 먹고 잘 살았어,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음을 전하며 교회 속에서 일하며 쓰임을 받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그를 통해서 쓰임을 받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질 때 우리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여기까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정한 삶의 신앙의 성공자, 풍성한 그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후회함이 없는 삶, 깊은 데로 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고 풍성하게 끌어올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축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분만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금년 새해를 주셨는데 이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내 경험, 내 인생, 내 방식, 내 욕심, 내 방법, 내 감성이 아니라 이제는 남은 생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삶의 자리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소서. 주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같이 우리 1분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전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첫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에 쓰고 하는 모든 인생의 그물이 금년의 영성인 거, 물질적인 거, 가정적인 거, 기업속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 에바다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금년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게 하시며 풍성한 것으로 끌어올리는 해가 되게 하여